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제4기 안식일학교 교과 공부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는 성경의 매우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 신명기 공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총 제목은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 신명기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책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책은 또한 현대인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재림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4기 안식일학교 교과. 이 교과를 쓰신 분은 클리포드 골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은 책을 참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대청회 안식일학교부에서 이 안식일학교 교과를 편집하는 주 책임자로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2016년 제4기 한 5년 전에 욥기, 이분이 쓴 욥기를 함께 공부했고, 또 그 전에 2006년에는 1844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했고, 또 이번 2021년 4기에는 신명기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근래의 모습이고, 젊을 때 모습은 저쪽에 왼쪽에 있는 분입니다. 책을 개고 있죠. 이런 책을 많이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몇 권 있습니다. 불타는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은 이 책인데요. 이 책이 저 책이잖아요. 이분은 플로리다에서 대학 다닐 때에 굉장히 개구쟁이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했는데 겪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재림교인이 되는 과정을 쓴 책입니다. 우리 저기 있는 바와 같이 미국에 있는 의사 김주영 장로의 번역으로 일찍 나왔고, 두 번째는 어린 양과 사자 사이라는 이 책을 또한 썼습니다. 이건 우리말로 또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만진 우리 원로 목사님의 번역으로 오래전에 나왔고, 그 외에 또 하나님 어찌 감히 우리를 심판하시나이까 세 번째 책이에요. 저것도 우리말로 번역됐는데 제가 번역판을 찾지 못해서 못 가져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치과의사 최윤혁 형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1955년생으로서 1980년 그의 나이 25세 됐을 때에 재림교회로 개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재림교회로 살아오면서 원래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피를 타고 태어난 미국인인데 재림교회에 대해서 우리 대총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안식일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우리가 영어로는 The Messianic Jew, 메시아를 받아들인 유대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은 매우 유대인의 뿌리를 두면서 재림교회 신학을 확고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겠는데요. 신명기란 무슨 책입니까? 무슨 그 책의 그 이름이랄까, 그 책의 내용을 한번 먼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신명기, 그 다음 명기인데요. 신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거듭, 두 번째, 재차 이런 뜻입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 명은 뭐 계명 또는 명령이고, 기는 책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이 왜 신명기인지 모르는 우리 교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살펴봅니다. 신명기 할 때 신자는 우리가 60간지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해, 뭐 계유연, 뭐 갑자, 을축, 그 연도에 나올 때에 신은 12개 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유술해. 신이 여기에요. 9번째예요. 자 들어가면 쥐띠, 축 들어가면 소띠, 금년에 소띠잖아요. 그 다음에 인, 범띠, 묘, 토끼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 하면 여기 잔나비띠예요. 잔나비는 뭐냐? 나비이고, 나비는 뭐냐? 납신자 그러잖아요. 나비라는 말은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납신자인데 납은 나비이고 나비는 잔나비고 잔나비는 원숭이에요. 그러니까 제9 9번째 것입니다. 그다음 저쪽에 뭐 갑, 월, 병정, 무기, 뭐 경신, 임계 나오잖아요. 그 합쳐가지고 이제 갑자, 을축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그 중에 신이 들어가는데 이 신이 원숭이 띄면서 옛날에는 별신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신, 신축할 때. 요즘 이렇게 쓰지만은 옛날에 사람인 없어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알을 신, 요거 입구 옆에 신음한다, 신음, 요즘 이렇게 쓰지만은 옛날에는 이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썼습니다. 한자가 발달되기 전에. 그 다음에 성, 신자, 신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신자가 참 많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뜻은 뭐냐면 신명이 문서 올릴 신, 신고, 신청, 신문고 이런 것은 다 문서를 올린다, 어디 남에게 갖다 바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은 거듭신, 거듭신. 그 다음에 신신당부, 신신부탁, 신명기, 거듭 명령하는 두 번째의 법,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거듭 또는 다시 펴는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뭐 영어로 하면 second legislation 또는 second law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신명기입니다. 이제 신명기라는 말이 왜 신명기인지 뜻을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영어로는 이걸 Deuteronomy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헬라어에서 봤는데요. Deuteros라는 말은 두 번째, Nomos는 법, 두 번째 법, 제2의 율법. 신명기 17장 18절을 보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다시 찍어가지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 기록하라.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왕이 있을 텐데 그 왕이 말이죠.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다시 등사하라. 다시 찍어라. 다시 반포하라. 이런 17장 18절에 근거해서 이 이름이 신명기의 의미를 우리가 더 확실히 전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 사람들은 이 책을 자기들의 신명기를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합니다. 엘레 이것들이라는 뜻이고 드바림은 다바르에서 와가지고 말씀들, 이 말씀들 뭐 영어로 하면 these words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의 처음 두 마디를 가지고 이 책의 이름을 삼습니다. 뭐 오경이 다 그래요. 창세기, 브레이시트, 태초에가 그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창세기 책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도 뭐 워엘레시못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그죠? 레위기는 또 와이크라 그 성서에서 부르시니 뭐 이런 식으로. 신명기는 엘레 하트바림 이 말을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요. 영어로는 these are the words. 우리말로는 이는 모세가 요단강 쪽 나아가서 선포한 말씀, 이 말씀. 우리말로는 두 마디가 떨어져 있지만은 히브리어에는 딱 처음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레 하트바림 이 말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이제 뭐랄까 서론을 좀 이렇게 예수를 줄이고 제 1과로 들어갑니다. 우리 여러분이 교과책 다 받으셨죠? 예. 제 1과의 제목은 신명기 서문입니다. 서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책의 개요와 개관을 말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신명기 서문 또는 서론. 기억절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8절을 기억절로 따왔습니다. 좀 특이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갑니다. 하나는 동사 사랑한다 아니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명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것이 신명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과의 기억절로 이 구절을 택한 이 저자의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왜냐? 신명기야말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말해주는 책,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신 책,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 그래 저게 그림도 heart, 사랑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신명기는 새로운 삶을 위해 준비하는 백성에게 관한 책입니다. 고난과 방황은 끝났습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라고 바라던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거든 부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또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헌신과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기록된 고대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 설교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절실하고 또 적절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고, 신명기는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패러다임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율법책이고 또 언약책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왕국이 분열된 이후로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이 끝나고 이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 분리된 것이 약 BC 931년입니다. 그 이후로 유다의 제16대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640년, 609년까지 있는데요. 그 요시야의 노란색을 칠했는데 그 앞에 이제 13대, 14대, 15, 16, 17, 18, 19, 20 이렇게 가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다음에 요시야, 요아하스, 요야김, 마지막 20대가 시드기야 해가지고 유다 왕국이 끝납니다. 이 요시야 시대에 열왕기하 22장,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그 요시야 왕 제18년 BC 622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hil기야가 아주 중요한 책을 문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이 율법책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게 너무나 귀중한 걸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왕에게 보냈습니다. 요시야 왕에게. 왕이 그걸 읽어보고는 막 이제 참 옷을 찢고 우리가 이 기별을 등한히 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면서 통의하면서 그것을 한 번 더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선지자인 훌다라고 하는 여선자에게 보내가지고 읽어보게 했더니 훌다가 이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율법책이라면서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23장 열왕기에 보면 이것을 앞에는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러고 뒤에 가서는 이것이 언약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곧 언약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신명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좀 오랜 기간 동안 이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지만은 또 얕지만은 제가 하는 이해의 하나의 뭐랄까 핵심을 할까 그것을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특성 또는 속성이 제가 한번 보니까 5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많아요. 아름답고 오래 참고 자비와 온유하고 또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속성이 5가지가 딱 갖추어집니다. 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자유의 존재예요. 자유하시는 분입니다. 전폭적인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유에 거슬리는 일은 하나님은 하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요. 둘째는 매우 신실하세요. 믿으셔요. 이걸 가지고 자비롭다고 번역이 되는데 그러나 더 좋은 번역은 신실하세요. 한번 약속했다 하면은 어떠한 일이라도 지키시는 언약의 준수자로서의 그분의 신실함,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세요. 네 번째, 그러면서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절대로 사사로이 일을 하지 않고 너 이쁘다고 잘 봐주지 않고 딱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워요. 그래서 공의라고 그래요. 다섯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다섯 가지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데 하나도 뺄 수 없는데, 이 다섯 가지를 제가 보니까 모세오경에 하나씩 특징을 가진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자유가 나타나 있어요. 히브리 말로만 너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전폭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뭐 타락할 자유까지 주시고 불순종할 자유 주시고 죽을 자유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죽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자유의 하나님이에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내가 구하겠다 해가지고 그럼 구하시는 것이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약속을 지켰어요. 뭐 애굽에서 정말 형편없이 살았지만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 다음에 나는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하는 레위기에서는 그분의 거룩함이, 민수기의 40년 광야 동안을 통해서 그가 많이 죄인들은 벌하시고 어른을 높이시고 하는 그런 공의를 실천하신 하나님으로 민수기에 나타나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신명기에는 그분이 진짜 이 모든 것 바탕에 그분이 사랑을 가지신 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실정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5대 속성과 신명기에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절이 요한일서 4장 8절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제목이 참된 사랑의 조건인데, 영어의 제목 보니까 love to be loved.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통치와 심판과 형벌의 기초와 그 동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구속이나 속박도 없으며 완전한 자유뿐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루시퍼가 교만해가지고 뚝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시퍼도 반역할 자유를 타고난 존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다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타락했어요. 타락하기까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룹이 교만해가지고 푹 떨어지지 않습니까? 교만할 자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용이 하나님 막 대적하다가 또 뚝 떨어집니다. 대적할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과 홍수예요. 아담과 하와는 왜 타락했습니까? 불순종했으니까. 왜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불순종할 수 없게 만들면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묻습니다. 하나님 괜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자유를 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살도록 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려고 할 때 뒤에 가지고 멱살 잡고 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그냥 두셨나고? 왜 그냥 두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왜? 자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응?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경고는 했어요. 그러나 거기는 강제성이나 위협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이 불순종하여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지만 그들의 의지를 강제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빼앗지 않았어요. 절대적인 자유, 즉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100%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강제 못해요. 범죄할 자유와 죽을 자유까지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를 오용함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오늘날까지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맞지만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은 거는 못하시는 또 하나님이에요. 그건 그분의 존재의 본성과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노아 때 인류가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어요? 자유를 주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자유. 다 억지로 방주에 막 집어 태웠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못 하신다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뭐 자살, 이거 참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내가 죽겠다 하면 하나님은 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인간을 범죄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주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도 책임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책임지시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방주를 지어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멸망하고 했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포하시고 그 길을 제공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뭐라고 언약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로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하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개역 한글판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는 원문은 너 복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은 우리 번역자들이 붙인 말입니다. 너는 복이 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와서 온 백성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한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책임도 있으세요. 예? 그래서 구원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유를 남용한 결과로 망하게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를 보내시기로 계획하고 그걸 발표한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으로 내려옵니다. 출애굽기에 넘어와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주는 율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4절로 8절 쭉 내려가면 다 읽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제사장 족속은 레위 지파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보십시오. 누구예요? 누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돼. 누구 대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 모두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레위는 그 이스라엘 안에 책임진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입니다. 민족이 제사장 지파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단 내 언약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백성이라야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반역했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하겠다 했는데 안 지켰어요. 언약을 준행하겠다 말은 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모든 언약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피를 흘리면서 약속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민수기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역과 불순종이에요. 마침내 그들은 모두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일단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40년간 방황하다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살 길을 다시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교과책에 있는 것을 제가 옮겨 썼습니다만은 패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odicy of Love, 사랑의 신정론. 신정론이라는 말이 신학 용어로서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욥기를 흔히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옳다. 하나님이 옳다. Theodicy.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옳다는 논리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나 얇은 생각으로, 얕은 생각으로는 욥 같은 의인이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들까지 딸까지 왜 다 죽냐?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뭐 이게 실수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모든 포괄적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옳아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문장이 어려워가지고 교과책에도 어렵게 되어 있고 제가 옮겨낸 것도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는 이 백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될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적인 논쟁이 중심에 있고 사랑이 중심에 있고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 것에 대한 도덕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사랑이 뭐예요? 악을 허용한 그 이유가 된다. 악을 너희들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 허용은 하지만 결국은 나의 사랑으로 너희를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렇다고 그래서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언약의 법칙이라고 일컫는 것 안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문장이 어렵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데는 포괄적으로 아주 총체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악이 허용되거나 불순종이 허용되거나 사람들이 죽거나 간에 다시 기회를 주어서 애초에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절대로 함께 멸망하는 일이 없겠다고 하는 자신감 있는 이 취급, 곧 언약의 법칙, 하나님 관여하시는 방법이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랑이라는 사실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포는 모세와 아론은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도 참으로 쓰라린 실망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를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멸시하던 축복들이 그들로부터 거두어졌을 때 울며 크게 슬퍼했다. 그들은 까닭 없이 불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유를 주셨다. 만일 그들이 자기 앞에 그대로 놓여 있는 그들의 죄를 슬퍼했더라면 이런 선고는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는 왜 그렇게 생겼느냐? 선택의 자유를, 의지의 자유를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일단 제1과에 포함되어 있는 교과 내용의 중요한 점을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남은 시간 한 7, 8분 동안 교과에 없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의 아웃라인, 개요입니다. 신명기는 3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좀 길죠? 자세히 읽으시고 또 이미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 신명기는 6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6부분 되는데. 첫째는 이제 서론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쭉 내려왔다 하고 1절로 5절까지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1절로 6절부터 모세의 연설이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설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설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당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강론이라고 그럽니다. 뭐 영어로도 뭐 sermon, address, 뭐 discourse 뭐 여러 가지 말해요. 하여튼 연설을 합시다. 이 연설이 1장 6절로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연설입니다. 깁니다. 아주 장엄한 연설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연설이 4장 44절부터 26장 끝절까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깁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10계명의 재반포가 나옵니다. 10계명이 이 가운데 있어요. 신명기 5장에서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연설이 27장과 28장은 2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들어있고, 넷째 연설은, 마지막 연설은 29장으로부터 30장 끝까지예요. 2장이에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연설을 또는 설교를 모세가 정말 목을 가다듬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것보다도 더 뭐랄까요? 아주 힘을 들여서. 저는 아직 뭐 모세에 비하면 뭐 아주 형편없이 어린 사람이지만은 이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어요. 120년의 그 풍파많은 세상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최근에 40년 동안 그들의 행적을 쭉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참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한 말씀을 4번에 걸쳐서 아주 장엄한 말씀으로 했어요. 아마 여기 목줄에 아마 힘줄이 돋았을 것이고 때로는 그 입에서 침이 튕겼을 것이고 때로는 눈에 눈물이 글썽였을 것이고 때로는 엄숙한 나머지 눈에 빛이 났을 것입니다. 왜? 나는 못 들어가잖아요. 너희들은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마지막 고별의 말씀을 그 떨리는 음성으로 영어로 하면 에토스가 섞여 있고 파토스가 섞여 있는 그 장엄한 스피치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요.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퇴진,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권한을 인계하는 것과 그가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했던 것과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물론 30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직접 지도하였었겠지만 마지막 모세의 퇴진과 또 그가 죽은 다음 이야기는 그 후에 여호수아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썼을 것입니다. 자, 신명기는 몇 부분으로 되어 있다? 6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설교가 몇 개이다? 4개이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제목과 부합하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신명기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역사적인 이야기요, 입법적인, 다시 법을, 신명, 두 번째로 다시 명령을 말하는 말씀이에요. 입법적이고, 그 다음에 권고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얘들아, 이렇게 하여라. 굉장히 그 울음 섞인 호소예요. 둘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의 통치는 사랑에 기초한 것이었다. 좀 엄격하게 보였지만, 그 왜 그렇게 했겠느냐?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부모가 자녀를 좀 이렇게 엄하게 다스릴 때 어때요? 사랑 없으면 그렇게 합니까? 무관심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셋째,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사랑이 그의 순종의 동기가 된다. 사랑해라. 그러면 너 다 순종할 수 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거듭거듭 강조됩니다. 신명기 4장 37절 첫째 연설 끝에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에게 너를 택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 율법의 요약이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너희들을 그렇게 했다. 너희를 택하셨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3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와 축복에는 사랑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이 가득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신명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권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러 번 사랑하면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 율법을 준행할 수가 없다. 사랑이 없으면.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축복과 생명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8번째, 신명기 7장 7, 8,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이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수가 많거나 뭐 잘나서가 아니다. 너를 사랑함으로이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번성케 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말씀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사랑.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이 사랑이라는 명사와 사랑하다라는 동사가요, 여기 모세오경에 이렇게 사용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성경에 사랑이 11번밖에 안 나옵니다. 예? 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뭐 그런 사랑이에요. 출애굽기에는 단 2번밖에 없습니다. 뭐 십계명에 한 번 나와요. 레위기에도 2번, 민수기에는 빵. 그러나 신명기 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25번이나 사랑 말해. 뭐 단어가 많이 있다고 사랑이 충만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충만한 말씀이에요. 오경에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사랑의 책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느낄 수만 있다면 이번 기 공부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계명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있는 곳에 다시 기록되었다. 신명기를 다시 기록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점령에 대한 언약의 조건들을 친히 볼 특권을 얻었다. 모든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표시를 해야 했고, 그것을 준수하면 축복을 받고 게을리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동의해야 했다. 율법을 기념비에 기록했을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듣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낭독하였다. 그 다음 모세가 연설했잖아. 4번 연설했잖아요. 4번 설교. 신명기 전체를 백성들에게 준 지 여러 주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여호수아는 이제 율법을 다시 낭독하였다. 낭독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명기요, 좀 길지만은 이번에 한번 낭독합시다. 여시아가 그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소홀히 한 율법을 다시 마음속에 새겼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만은 혹시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이나 한국에 계신 분들 도서관에 가면 이 책들이 있어요. 가장 좋은 성경 주석들 중에 파란 거 이거 저건데요. 볼 수 있으면 참고로 이번 기회에 보시길 바라고, 또 아주 제가 보기에 참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The Treaty of the Great King, 대왕의 조약이라는 책인데 저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책이 절품대가 안 나와서 저는 이게 복사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아주 탐독했습니다. 신명기에 관한 주석인데요. 고대의 언약 체계와 연관지어서 한 아주 좋은 책. 이분이 누구냐면 메르디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장로교회 신학교인 웨스트 시올로지컬 세미나, 웨스트 신학대학원의 구약 교수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대왕의 조약, 신명기의 언약 구조, 그 연구와 주석인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우리말로 된 오경에 관한 2책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어요. 우리 이 사랑에 푹 젖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사랑으로 둘러싸이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정말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오시는 주님을 다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제2과 시간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